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안배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한 번쯤은 그래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매우 이게 뭐 자세하고 아주 뭐 명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목회적인 어떤 관점, 이것에 대한 해석,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과 8장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연결점 가운데 있고, 또 이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8장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사사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을 두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3절 말씀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몰입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화가 되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고 여겨지지만 이건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혼잡하고 혼합된 종교가 아주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너도 나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하면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 레위인이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넘어왔다가 거기서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죠. 근데 미가는 어땠습니까? 혼합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김과 동시에 자기 집안에다가 재력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요?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레위인이 그쪽 지역에서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섬겼죠. 그런데 마침 레위인이 찾아오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사장을 레위인으로서 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옳거니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제사장 레위인을 돈으로 사게 됩니다. 돈으로 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 이것이 온통 다 섞여져 있던 것이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였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 지금 이 혼재되어져 있는 이 가장 큰 문제점인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만을 이제 더 이상 이방 신들, 우상들 섬기지 말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24시간 이상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다 24시간 안에 살아가요. 어떤 자들은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자는 시간을 4시간만 확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자서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을 잔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보편적으로 20시간에서
보통 18시간, 16시간 깨어있는 시간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거, 뭐 이렇게 또 교제 나누는 거 이런 부분 다 제외하면은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시간들을 좀 따져보면은 사실 15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져요. 넉넉하게 잡아서.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것을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그 시간에 빼앗긴 시간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른 날에 못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것을 또 해야지만이 또 그것이 또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어지려고 한다, 노력한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말씀 읽는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또 예배하는 시간, 개인 경건에 갖는 시간, 이런 시간을 정말 이 하루에 자꾸 시간을 마련을 하고 마련을 해야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를 나눌 때도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한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고, 또 우리 이제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힘차게 내다름질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여러분들하고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뭐였어요? 대신방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눠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빼앗기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목회 트렌드가 점점 이제 바뀌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요즘은 이제 개인 시간을 할애를 하고, 개인이 갖고자 하는 또 그런 많은 시간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속도 또 덜어 있어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이제 밥 문화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아직도 뭐 그런 곳은 여전히 뭐 그렇지만은 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12시가 넘어도 불야성을 이루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영업시간도 그래서 보통 11시까지는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그 시간이 10시로 1시간씩 거의 당겨지고, 또 9시면은 철수하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위기와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화가 점점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교회도 그러면 앞으로의 이 목회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점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첫 번째는 무조건 공예배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공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모습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점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현장에 나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도 우리에게 지적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래서 시간을 점점 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뭐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혼재된 신앙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교과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을 제거를 해라, 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들과 같이 실패를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머물지 못하는 그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급하면은 그렇게 되죠. 급하면은 그렇게 되죠.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힘든 나날을 보냈고, 또 단지파의 경우도 그랬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삼손이 지냈었던 바로 그 시대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웠죠. 또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그들이 한번 쳐들어오면은 정말 혼미백산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나날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혼재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동맹 맺기 위한 어떤 모습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항상 좀 꺼림칙하게 잠깐 뭔가가 자꾸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제거하고, 이것이 아니라 선행되어질 것은 제거하고 끊고 나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또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직되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을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 한 구절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 이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금식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도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데, 이 미스바라는 이 곳은 지형적으로 사무엘이 앞으로 이 목회를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데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서 이제 시작을 하냐면은 베델에서 시작을 해서 길갈 동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다시 좀 내려와서 미스바로 왔다가 미스바에서 라마 그리고 실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실로에 있었던 사무엘이 이 베델에 내려왔다가 그리고 길갈에 갔다가 길갈에서 미스바로 갔다가 이렇게 순회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 이 돌아다니는 이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시 보게 되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로에 있었던 사무엘이 이렇게 내려와서 순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신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신방하러 다니는 거죠. 어디에 있는 자들, 베델에 있는 자들, 또 길갈에 있는 자들, 미스바에 있는 자들을 두루두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기면서 다니는 그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어요? 이런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힘들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면은 주어가 누구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이렇게 도치를 해서 읽어 나가면은 조금 더 그 내용이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서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당연히 주어를 받는 대명사.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기회만 틈타면은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봐주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그래요. 온갖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꼬드기죠.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꼬드깁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그것을 줘요. 그것을 받게 돼요. 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누리니까 그것에 온팡 빠져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줬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마약이에요. 사단이 마약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죠. 내가 아픈 것,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 내가 원하는 환상적인 것들,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건강도 잃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화친하고 아무리 같은 신을 섬긴다 해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철저히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만 엿볼 뿐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내몰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과거에도 두려웠었고 지금 현재도 두려운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멀리 그리고 또 이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들에게는 블레셋은 늘 두려운 존재였고 피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철기와 청동기 문화가 같이 혼재되어져 있는 시대인데 철기 문화를 굉장히 발달해서 이 철을 연단을 시켜서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의 대상입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철에 의해서 청동이 완전히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하니까는 싸움은 싸울수록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 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우리가 앞에 봤었던 사무엘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백성들이 급하니까 백성들이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이 이제 좀 많아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은 중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성도님들이 극동방송에 전화를 하고 사연을 보내요. 사연을 보고서 극동방송에 전화도 하지만은 청취자들이 전화한 것을 갖고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저렇게 간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 듣다가 만약에 양주에 계시는 모 집사님, 양주에 계시는 모 권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사연이 많이 흘러나온 걸 제가 들었다.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목회자가 있는데 왜 다른 곳에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교회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죠. 간절하면 더 연락을 하셔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바빠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된다고. 목사님, 또 말씀도 준비해요. 그건 제가 항상 할게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갈급하면 당장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얼마나 다급하면 기도하면서 쉬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쉬엄쉬엄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 계속 봅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여기에 9절에 나타난 이 말씀들 보면은 온전한 번제, 정말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았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는데 사무엘은 이제 번제를 드리러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때였어요. 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블레셋 사람이 바로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그 응답의 방법이 뭐예요?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번 태풍의 피해를 좀 많이 입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 지나간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장 강력한 태풍이 왔던 그 해에도 보게 되면은 강이 갈라졌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 말하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홍해가 갈라졌다, 근데 그 갈라진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해요. 동풍이 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람이 이집트 쪽으로 부는 게 그게 동풍이에요. 그렇게 바람이 부니까는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갈라진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유유자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근데 물벽을 잃은 상태예요. 그럼 여전히 그 물벽을 잃으려면은 두 개가 작용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든지,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이룬 거를 딱 붙잡아 주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맞바람을 맞게 되는 겁니다. 맞바람을. 근데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의 바람이면은 사람들 다 날아갑니다. 한 사람도, 제가 요즘 몸무게가 조금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도 날아가거든요. 네.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도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들도 있는데 한 사람도 날아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우레소리가 바라여졌다, 안 바라여졌다? 안 바라여졌다. 네.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적이 돼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지금 보세요. 말씀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우레가 바라면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연히 미쳐지게 되어져 있는 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번개를 치면은 우리가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와서 바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만 무엇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야 돼. 그들에게만 그 우레가 미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좀 새롭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혼비백산, 정신이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지럽게 되어져서 그들이 다 4분면에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사람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잔뜩 움츠리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쉬면서 기도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말이 만약에 했다 해서 떨어지면 기도하다가 좀 쉴 수도 있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이 다급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이들이
블레셋 사람이 혼미박산에서 도망가니까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웃기는 장면이죠. 그죠? 저만 웃긴가요? 네. 그래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쳤더라. 그들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 세운 돌, 승리, 소위 말해서 전적비, 그죠? 그 전적비, 거기다가 크게 글씨를 씁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벤은 돌, 에셀.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할 때 그 에셀. 또 우리가 머릿속에서 에셀이라는 단어를 또 끄집어내면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은 사실은 이름이 없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엘리 에셀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그 에셀이 이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 80년대, 90년대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춰둔 듯해서 좀 안타깝지만 신원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 신원 광고를 할 때에 예전에는 주일은 쉽니다. 그 문구가 광고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방통위에서 그걸 제재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없고 뭐 베트남이나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단가를 맞추지 못하니까는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선택하고 중국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정부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열려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거기에 또 들어갔다가 그것이 또 폐쇄가 되고 이러면서 이 신원이라는 이 그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뭐 부도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신원이 이렇게 에벤에셀 해가지고 광고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기념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일들, 또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그 도움의 돌을 기념비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 개그맨 이홍렬 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개그맨 이홍렬 씨가 굉장히 독특한 마음, 이 마인드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은 매년 결혼기념일에 가족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하시는 가정 없으시죠? 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매년 결혼기념일에 가족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변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년 그런 날을 한 날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에벤에셀 기념의 돌을 세우고 1년에 적어도 딱 한 번이라도 그날을 기념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매년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도 맥추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딱 절반 정도 딱 왔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보통 1년 단위를 1월부터 12월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7월 첫 주부터 그 다음 7월 첫 주까지 이렇게 1년씩 단위를 나눠서 그럼 우리는 6개월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또 기념하면서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돌을 취해서 이렇게 취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입니다. 쳐들어가서 그들을 치니까 결국 그들이 굴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절은 사실은 사사기의 패턴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사사가 나타나고 그가 있는 동안에
평강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그런 역사. 저는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후일에 한참 후일에 은퇴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늘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서 제 당대에만 아니라 제가 지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그런 영향들, 그 은혜들이 계속 미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정말 많이 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또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